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어차피 이제 같이 묵상을 하게 되었으니까 지난번에 예수님의 생애 길라잡이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 다시 한번 자료도 이렇게 펼쳐 보시면서 혹시라도 영상 자료가 필요하시면 확보를 하셔서 한번 또 다시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생애 길라잡이 시간에 함께 나눈 것은 복음서 전체를 예수님의 생애로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틀을 가지고 계신다면 복음서를 읽고 또 묵상하시고 이해하시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공관복음서 하나만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보면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 그건 한 번밖에 아닌 걸로 아예 올라가신 건가 싶을 정도로 확인이 안 될 그럴 상황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말씀들을 그 길라잡이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이제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까지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왕정시대, 페르시아 7권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잡았던 그것이 복음서에 오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이해가 안 돼 있고 잡혀 있지 않으면 그냥 또 복음서는 복음서로서 예수님의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족보는 의도적인 족보입니다. 여기엔 빠진 사람들도 있고요. 정확하게 정리된 족보는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족보입니다. 그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이야기하려고 분명하게 의도가 된 족보인데, 근데 여기 담겨 있는 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와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족보인데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또 함께 먼저 살펴본 바 제사장 나라의 개념들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족보를 읽다 보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에 역대상하를 묵상을 하는데 많이 보시면 17절까지 16절까지가 족보의 계보를 쭉 열거한 명칭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마치 역대상하를 다시 또 정리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족보는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센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원래 순서대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그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죠. 그러면 1절과 17절이 이렇게 싸고 있는 겁니다. 샌드위치처럼. 이 족보를 말하자면 구약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 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다 놓고요, 겉과 겉을 1절과 17절이 싸고 있는 겁니다. 근데 1절은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앞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중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순서고요. 그럼 17절 보시면 그 순서가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보시면 이 이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맨 먼저 나오고 또 맨 나중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또 싸고 있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걸 의도한 이 족보를 기록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려고 했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고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이 족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아브라함이 가운데에 있은 그런 모양으로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운데에 있는 듯한데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해서 마친다는 얘기고요. 아브라함은 왜 언급이 됐느냐 하면 제일 처음이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원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서 왜 시작이기 때문에 그걸 언급한 거고 다윗이 언급됐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빼어난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참 훌륭한 일을 감당해냈고 참 능력 있는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끼리니까 또 우리끼리니까 좀 말 표현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바 역대 상하를 지금 계속 연구해 봤으니까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족보는 여러 왕들을 이야기하려고 한 족보가 아니라 다윗이 언급되려고 했던 족보예요. 역대 상하는. 왜 다윗이 언급됐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땅에서 다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다시 돼야 되니까 이 성전 건축의 대표적인 모범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모범이 아니라 성전 건축 처음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원조잖아요. 다윗이요.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그 역대상하는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분수령이 뭐가 되느냐 하면 그 역대상하를 기록했던 그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사실의 기점은 어디가 되냐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상황.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여기 족보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야기가 나와요.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이 뭔가 중요하고 기점이 된다는 거죠. 다윗이 언급되면서 그렇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기의 사이는 500년, 그렇죠. 500년의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약 500여 년의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다윗과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바벨론이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족보에서도 다윗 바벨론이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기점이 된다는 거거든요. 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한 시점이나 뭐 돌아온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사시대 이후로든지 아니면 가나안 정복시대가 기준이 되지 않고 바벨론이 전환점이 되고 있느냐. 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팅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족보에서도 다윗, 물론 그 먼저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순서대로 하자면요. 다윗,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와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팅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의 민족적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뭔가 컨셉을 제대로 잡은 다윗이에요. 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언급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캐치해낸 다윗이 왕으로 올라왔고 왕정시대에 말하자면 총정리가 되었던 바벨론 포로 시대가 또 기점이 됐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로 돌아와서 다시 제사장 나라를 세팅해서 세워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입니다. 이 족보는 그걸 아예 철저하게 의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나마 역대상하라든지 마태복음의 첫 족보라든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제사장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지금 신명기까지 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보이는 듯 하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이거 만약에 마태가 정말로 제자로서 활동했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 말고요. 이스라엘 말고 다른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봤다면은요.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스라엘의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이거 더구나 족보 이야기인데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이방인이라든지 누구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유대 여러분들, 아브라함부터 다윗, 바벨론 포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여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는 이야기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족보요, 이 역사를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바로 이 역사와 이 뜻이 누구에게로 집중이 되는 거냐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고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딴짓하고 있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그 족보를 보십시오. 그 족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족보에 나온 사람들 다 모릅니까? 다 아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요, 다윗 이후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야 되어요.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들의 이름으로 쭉 오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뭐로 오신 겁니까? 그 왕족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짓고 그 성전을 히브리어로 비라라고 이야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다윗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짓고 왜 그걸 비라, 곧 자기가 왕으로서 살고 있는 왕궁같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왕궁이라고 명했느냐. 여러분 그거 모르면 이것도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왕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요, 왜 굳이 다윗의 후손이요, 그 다윗 이후로 왕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후보까지, 그 후손까지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다윗의 후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건설해 놨던 다윗 왕의 후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왕족인 거예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궁에 거하시는 진짜 왕, 예수님을 그 왕의 족보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둘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요, 나라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통치자인 왕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제사장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릇에 담겨버렸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성취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다시 언급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도들이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제사장 나라는 완성됐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사도들은 제사장들의 직무가 끝났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휘장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찢어 놓으셨으니까요. 이걸 들락날락거릴 필요가 이 얘기까지 다 해버린 거죠,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붙잡아가지고 매질을 하고 그딴 얘기 하지 말라고 위협을 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요, 마태복음 이 족보는 제사장 나라의 흐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가서 흡수되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걸 다. 이 개념을 다 압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역사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흐름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역사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왕,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올 분이 오셨다. 올 분이 오셨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거죠.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이신 겁니다.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계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사장 나라는 반드시 성전 중심이요 제사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통치자인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제물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완성, 제사장 나라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기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통치 영역의 의미로 하나님 나라는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이런 개념들을 모르고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념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통치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문제는 뭡니까?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메시아, 이 명확한 개념들을 성경적으로 기록된 바에 의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 동의에 의해서 왕을 세운다는 거죠.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감정적 동의에 의해서 왕을 세우면 감정적으로 싫어지면 다른 왕을 세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왕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대로 배워먹지 못한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왕인데 다른 걸 왕으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을 정말 모르니까 자기의 삶의 주인이 교제가 되어 있고 교회 와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이벤트가 중심이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효과들을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건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의 무식입니까? 기록된 바를 전혀 모르는 영적 무식에 의해 나오게 되는 수치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바 아닙니다. 이게 기록된 거 이거 족보요. 이거 우리가 수정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에요. 알고 봤더니만 여전히 제사장 나라의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 완성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게 제사장 나라인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제사장 나라가 뭘로 시작됐으니까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개념 모르면 계속 신앙생활은 그냥 그렇게 내 주관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동의되는 것, 내가 좋은 것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바 족보대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야 됩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족보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오실 분이 오셨다. 제대로 오셨다. 또요, 이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다윗이 중심이 돼요. 자, 이게 지금 17절에 보면 14대 세 번 끊었죠. 세 번으로 해서 14대. 그러니까 각 대를 끊으면은요, 7 곱하기 2, 14죠. 14니까 7 곱하기 2입니다. 이걸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7 곱하기 2가 셋이에요. 그렇게 해요. 14이니까 7 곱하기 2가 셋 됩니다. 이걸 또 왜 굳이 7 곱하기 2로 나눠요?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이건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그 대수가 의미하는 숫자도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14이라는 숫자는요. 왜 처음엔 14숫자? 기준이 누구냐 하면 여기서는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히브리어를 숫자로 환산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치치트, 겉옷 그걸 숫자로 바꾸면 600이 나온다 그랬죠. 다윗이라는 이름, 다비드라는 걸 숫자로 글자를 갖다가 숫자로 바꿔놓으면 그게 바로 14이 나옵니다. 14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셋 이렇게 끊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 14로 끊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중심이냐? 이건 역대상하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열왕기 상하에 다윗이 중심이 되는 특별히 역대상하 다윗이 중심된 그 성전 제사장 나라 이 개념 모르면 다윗이 왜 중심이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 나라가 누구에게 완성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로 나누는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완성됩니다. 누가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야. 다윗이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인 겁니다. 이게 왕의 족보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또 왕의 족보를 거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이 그 왕의 족보로 오셨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비라 곧 왕궁에 거하시는 진짜 왕인 것처럼 이 왕의 족보를 타고 왕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인 거예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왕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정리가 다 되거든요. 이건 유대인들이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버티지 말고 예수를 메시아로 왕으로 모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지금 누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 시대는 로마의 황제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아니고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지금 마태가 활동했던 당시, 예수님 활동했던 당시, 살아서 움직이셨던 그 당시, 육신으로 오셨던 그 당시는 로마의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감히 어느 누구에게도 왕과 주라는 칭호는 황제밖에는 쓸 수 없는데 예수가 그 주님과 왕이라는 호칭을 그냥 가지고 가신. 아니, 원래 그 호칭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호칭이었다는 거죠.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이 족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입에 담기조차 좀 거슬리는 여인들 명단이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좀 여러 번 들어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요. 다 등장합니다. 이들은 근데 다 이방인들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진짜 이방인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밧세바가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내용을 보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햇도 역시 이방이기 때문에 이방의 아내로서 남편도 이방이었던 걸 보면 존재 자체가 이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방의 개념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다말, 라합, 룻.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라합이요, 여리고, 룻, 모압. 역시 밧세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다 이방과 연결된 이방인들로서 이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여인들은요, 잘 보시면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 아닌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던 여인들이에요. 말하자면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요. 비정상적인 결혼이요. 시아버지와의 관계요, 창기였고요, 재혼을 했습니다. 간음과 재혼,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요. 이들의 특징이에요. 이 여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방의 여인인데다가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갖고 거기서 자손들이 나왔어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솔로몬 이야기예요. 밧세바 이야기와 솔로몬 이야기, 다윗 이야기, 역대상에 나와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내 아들이라고 취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야 될 솔로몬을. 그런데 다윗 그 아들인 솔로몬은 엄마의 계열로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들이란 말이죠. 창피한 거죠. 상처죠. 아픔이죠. 그걸 끊어버리고 내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내 아들로 용납해 주신 거죠. 그 아픈 과거, 그런 더러운 그런 시작들, 이런 것들 다 이제는 얘기하지 말아라. 내 아들이다 하고 끊어 안으신 거잖아요. 그냥 다 흡수해 버리신 거죠. 바로 이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이방 여인의 그 삶의 자리, 들쥐면 냄새나는 그 지저분한 역사들, 이런 것들을 다 누가 그냥 싹 흡수해버린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흡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요, 그런 부족함 속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런 이방과 이런 부족함과 이런 더럽고 이런 냄새나고 이런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흡수하시고 빨아들이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인과 그런 죄인들 더러운 것들을 다 담당하시면서 오셨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족보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없는 자들과 죄인들과 행악자들과 모든 더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분명한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너 때문에 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 창기들을 더 친구로 여기신 거였고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보다 더 그들을 가까이 다가가셨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것, 모든 문제와 죄악과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흡수하시면서 해결자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진행이 되면서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제 소개가 될 겁니다. 이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족보를 한번 좀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며 완성자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이방인과 죄된 모든 것들을 다 구원으로 모든 것들로 다 흡수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오늘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